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어린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네 번째 주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다 잘했죠?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광고는 이번 주 예배 안내예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이번 주부터 다시 대면 예배도 시작되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중에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친구는 다음 주에 꼭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매일 성경 광고예요. 지금 우리 매일 성경 매일 큐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3월달, 4월달 큐티 시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3월달, 4월달 큐티 했던 내용들 각 반 선생님께 확인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상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랑 다음 주 돌아오기 전까지 꼭 확인 받아주세요. 세 번째 광고는 수도권 대회 찬양과 율동입니다. 참가하는 학생들, 이 친구들은 4월 28일까지 수요일이에요. 이때까지 선생님에게 자신이 참가하는 영역, 찬양이면 찬양, 율동이면 율동으로 영상을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내줄 때 찬양하는 친구는 악보도 잊지 않고 보내주세요. 네 번째, 비전특공대 미션입니다. 10계명 우리 함께 외우기로 했었죠?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 10계명 첫 번째 계명 잘 외운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계명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그 계명이었죠. 그 계명 잘 외운 친구들 이번에도 또 잘 외워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인데요. 예배 맨 마지막에 전도사님하고 같이 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기도손, 눈은 꼭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한 주간 하루 이틀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날은 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주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의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Thank you, my Jesus.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르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이 시간 두 번째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우리 친구도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전도사님도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친구도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기 전에 우리 늘 하듯이 말씀 속 재미있는 퀴즈 같이 보고 갈까요? 재앙이 미치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표시는 무엇인가요? 이 표시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하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날을 기억하며 이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쁜 손, 기도손, 눈은 꼭꼭.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듣는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듣는 말씀이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특별한 날, 좋아하는 날, 어떤 날이 있나요? 생일? 우리 친구들 생일날 케이크 먹고 원하는 선물 받으니까 기쁜 날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어린이날. 어린이날도 우리 친구들 매우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도 있잖아요. 바로 어려운 말로 국경일이요. 나라에서 이날은 기뻐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휴일로 정해놓은 날들이 있는데 어떤 날들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좀 가지고 왔어요. 가운데 보니까요. 추석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요. 추석도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우리 민족의 아주 대명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추석과 오른쪽에 보니까 설날 있어요. 추석과 설날에 맛있는 음식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서 우리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그런 날이잖아요. 또 왼쪽에 보니까 광복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날 있는 거 알고 있었나요? 광복절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이에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매우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힘이 세지면서 일본한테 우리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어. 너희들 이제 물러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국가가 된 날을 기뻐하는 날이죠. 우리가 이렇게 추석, 설날, 광복절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성경 속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도 기뻐하는 날이 있어요. 바로 세 가지의 날이 있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볼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고요? 그날은 바로 유월절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우리 친구들 유월절 이렇게 따라하면 안 돼요. 유월절 이렇게 따라해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유월절. 그래요. 이렇게 뭔가 흘러가듯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날을 왜 기뻐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쭉 듣다 보면요. 이 날이 왜 기쁜 날인지 알게 되거든요.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의 구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요, 계속해서 파라오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파라오 왕이 yes, 가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못 간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고집 부리는 파라오 왕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요, 이집트의 모든 물들, 나일강, 연못, 습지 이런 모든 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이집트의 모든 물은 다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릇에 있는 물이나 항아리에 있는 물이나 모두가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에 지팡이를 딱 치자 정말로 물이 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나 대단하셨거든요. 그런데 파라오 왕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자기의 고집을 계속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집트가 믿는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친구들 몇 가지라고요? 10가지. 우리 함께 이 10가지의 재앙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마실 물도 없어지고요. 씻을 물도 없었겠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 개구리가요. 자기 잠자는 곳에 침대에도 막 나타나고요. 밥을 먹는데 식탁에도 뛰어다니고 온 이집트 지역에 개구리가 생겨가지고 너무나 시끄럽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바로 두 번째 심판, 개구리 심판이었어요. 세 번째 심판은 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라는 거 알고 있나요? 원래는 이렇게 조그매가지고요.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이가 몸에 있고 머리에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가려워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몸을 긁어도 그 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이를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체에다 보내서 이집트 사람을 심판하셨어요. 네 번째 재앙은요. 우리 친구도 익숙하다. 파리 우리 친구들 더럽잖아요. 파리가 이집트 전체 지역에 나타나 가지고요. 파리 때문에 원래 해야 할 일들을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파리를 쫓고 파리를 못 오게 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 해야 할 일도 못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파리로 심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집트 사람들이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축에게 전염병을 걸리게 하셨어요. 가축들이 그 전염병에 걸리자 다 죽어나가자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바로 왕은 끝까지 이집트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심판은요. 독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쉬운 말로 하면 치료되지 않는 피부병 같은 거예요. 막 몸이 간지럽고 많이 긁다 보면 피가 나는데도 계속 간지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섯 번째 심판, 낫지 않는 피부병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심판은요. 우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자신들의 신이 자기를 도와주고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자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머리만한 우박을 맞고 다치기도 하고 또 그 우박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예요. 이 메뚜기가 왜 재앙이냐고요? 메뚜기는요. 이렇게 많이 몰려다니고 날아다니면서 사람이 저장했던 곡식 그리고 나무, 어떤 풀들 이런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이 메뚜기 재앙이 몰아치고 나자 이집트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능력 있다고 믿었던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믿는 신, 내가 그 신보다 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이집트 땅에는요 엄청난 어두움이 드리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10번째 재앙입니다. 전도사님이 이쪽에 10번째 재앙을 가려 놓았는데요.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짐승과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것의 생명을 가져가신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첫째 태어난 것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이죠. 과연 이 재앙이 이루어질 때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요.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어린 양,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한 어린 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잡아서 그 피를 문틀의 위쪽 양 옆에 바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문틀의 위쪽 양 옆에 피를 바른 집은, 이 표시를 한 집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을 때 이 집을 보고 넘어간다. 이 집에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부 다 지켜서 행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파라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바로의 첫째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바로 왕은 그것에 너무 슬픈 나머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가라. 이제 너희가 믿는 신에게 가서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43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기쁨을 또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쁨의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바로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이요. 이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6월절이라는 것은요, 넘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을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이 집은 문틀 위랑 양옆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구나 하고 심판이 넘어갔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뭐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집이잖아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다고요. 우리 친구들, 이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날이에요. 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날이죠. 그런데요, 친구들, 이 사실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하고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생명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양 위에와 양 옆에 발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죽음 대신 생명을,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함께 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요, 이 유월절의 피를 양 문틀에 바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구원받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기도손, 눈은 꼭꼭.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과 언제나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처럼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속 재미있는 퀴즈 같이 정답 맞춰볼까요? 전도사님이 이 빨간색 질문 읽어주면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정답을 얘기해주세요. 재앙이 미치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표시는 무엇인가요? 어디에 뭘 발라요? 그래요. 문틀 위와 양 옆에 피를 바르는 거라고요.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광고 시간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10계명 암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0계명에 대해서 처음 들었는데 10계명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10가지를 알려주셨다고 했죠. 그 10가지의 계명들 하나하나 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계명 생각나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고 그 다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계명 함께 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전체적인 내용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는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의 모습이요, 하늘에 있는 거 안 돼, 땅에 있는 거 안 돼, 땅 밑에 물 속에 있는 거
안 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계명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좀 익숙하게 해볼까요? 여기 있어요. 제2는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계명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돌아오는 주일까지 조금 길지만요. 열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잘 외워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영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